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에 351면쯤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인격과 선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는 여러분이 몇 차례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잠시 요약하자면 바울이 약 55년에서 56년 초로 알려진 그 시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캄캄하고 칠흑 같은 그 어두움이 계속되는 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흘러가면서 이 바울의 이 옥고를 치르는 소식을 들은 동역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옆에서 동역하며 바울의 편지를 여기저기 또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인물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 노예였던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얼마간 훔쳐서 도망한 도망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이 살던 곳은 골로새인데요. 에베소로부터 내륙으로 245km 정도 깊이 들어간 내륙으로 깊이 들어간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유한 집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 빌레몬이었는데요. 거기서 도망친 이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실 로마까지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또 추측도 해볼 수 있죠. 적어도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고 또 무역과 또 상업과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다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에게 있어서 로마는 숨기 제일 좋은 것이었고 또 다른 곳으로 또다시 도망치기도 좋은 곳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는 다른 사람보다 오네시모가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망친 노예의 경우 엄청 극악무도한 형벌이 따르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형벌은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잡히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숨겨진 사람도 엄청난 중벌을 받게 됩니다. 이토록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극악무도한 형벌을 주고 그런 법을 다스렸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생산 수단의 체제는 노예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전반을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게 이 노예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예들이 봉기를 일으키거나 혹은 반란을 일으켜서 체제를 붕괴시키면 이 로마의 제국에도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엄벌이 처하도록 이 노예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오네시모는 잘 알고 있었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 레미제라블인데요. 책으로도 있죠. 빅토르 위거가 쓴 책이죠. 이 장발장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요, 그 심리적 묘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계속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이처럼 도망친 노예는요, 언제든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발각되면 나는 십자가형이 처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오네시모는 더 가졌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그 주인으로부터 익히 들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랬으니 이 빌레몬이 자기 종과 또 자기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익히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동역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까지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로부터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전에는 빌레몬 당신에게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 당신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처럼 변화된 오네시모는요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긴 거죠. 이렇게 변화되어서 신실한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를 바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정도의 고민이 있었을 거라 추측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한테 말하지 말고 계속 내가 함께 곁에 두게 할까라는 고민이겠죠. 그러니까 그 고민 가운데서 오늘 13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이 신실한 동역자인 오네시모를 내게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신실해서 내게도 큰 도움이 되지만 당신이 올 수 없으니 내 곁에 있는 그 오네시모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슬쩍 내비치죠.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런 두 번째 고민이 있죠. 근데 이렇게 곁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멀리 다른 도시로 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건 어떨까? 라고 하는 고민도 생겼을 겁니다. 아예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다른 곳에서 살게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당치 않은 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빌레몬도 속여야 되고요. 또한 그 당시에 또 중요하게 그 법도 어겨야 되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 세 번째 고민인 원래 오네시모가 있던 자리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고민, 이것이 가장 적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온당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빌레몬서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 빌레몬서는 이러한 고민 끝에 쓰여진 책인 것이요,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언어를 보면요, 굉장히 그 빌레몬에게 신중하고 굉장히 여러 언어들을 아주 살피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세 사람,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이 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만약에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빌레몬이 나쁜 마음 품고 용서를 하지 않고 바울의 편지를 무시한다면 사실 오네시모는 극악무도한 형벌에 처하게 되시죠. 그리고 숨겨준 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도 다 위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또한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믿고 신뢰하고 또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해야지만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나쁜 주인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못 가겠죠. 그래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뢰가 생겨지면 갈 수 있는 거고, 또 나를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에 정말 나를 잘 사랑으로 안내해주는 그런 언어가 있을 것이라 신뢰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게 된 이 빌레몬을 신뢰해야지만 오네시모를 보낼 수 있는 거고, 오네시모도 중간에 도망가지 않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빌레몬에게 잘 갈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즉 이 세 사람이 서로 신뢰로 묶여 있어야지만 이 세 명의 이 신뢰가 묶여 있어야지만 정말 순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며 그리고 서로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 서로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바울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빌레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오네시모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는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쓰여진 그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뢰의 언어였던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하는 그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 신뢰. 그리스도가 보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바울이 다시 빌레몬을,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지탱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보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뢰함을 통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고자 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보증하시는 이 보증을 이루기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인격이라는 과정입니다. 인격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으로 일하시고요, 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과 16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있길 원하지만, 그러나 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빌레몬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종처럼 대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처럼 그 사람을 당신의 사랑받는 형제로 격상하여서 마치 해방 노예처럼, 자유인처럼 대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빌레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13절과 16절은 바울이 원하는 어떤 요청사항이지만 그 사이에 있는 1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승낙. 여러분, 이 승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노메라고 하는데요, 그노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견해, 또 판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언제 쓰이는 거냐면, 한 사람이, 개인이 어떤 사건과 사물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과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갖고 판단 내리는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나는 이러한 것을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믿지만 이것을 당신이 승낙해야지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빌레몬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빌레몬이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이 빌레몬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승낙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될 때에 철저하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당신의 승낙이 필요한 결정입니다. 또한 이 14절에 뭐가 있냐면요, 자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의지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빌레몬이 선택하는 것 아니고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선한 일입니다. 너의 선한 일.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나 오네시모는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이 편지 쓸 때는 이미 서로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고,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두 사람에게서는 이미 선한 일로 결정했지만 적어도 이 편지를 받아서
스스로 자의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아직 아닌 거예요.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빌레몬이 스스로 승낙하고 스스로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선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서로에게 있어서 주여 안에서 선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이 인격적인 과정은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조금 시간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거 선한 일이니까 당신 해야 돼 라고 윽박지르면요, 억지로 하더라도 하기는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좋지 않은 마음이 쌓이게 되고요, 나를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은 그 다른 마음이 계속 쌓이다가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납니다.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억지로 하게 하고 윽박질러 하게 하면 그것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요, 인격을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일하셨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제자들, 내가 너를 이제 선택했으니 너는 나를 반드시 따라야 돼. 안 따르면 너는 앞으로 큰 벌을 받을 거야. 윽박 지르셨습니까? 아니면 너가 지금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거야, 죄책감을 심어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안을 하셨고요, 그들은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반했습니다. 배반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너희들 나 배반하면 너희들 앞으로 천벌 받을 거야,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30배, 60배, 100배로 너희를 저주하실 거야 하면서 불안과 어떠한 힘든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배반하지 못하겠나요? 아니에요. 배반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니까. 그들의 인격적인 선택을 또한 기다리신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께로 돌아오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또한 그들의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까지 이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어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시며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서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바울도 빌레몬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써서 자신의 이 우월성을 가지고 누르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 어려운 교회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교회를 돕고자, 특별히 기근에 시달렸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연보, 즉 구제헌금을 걷자고 해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나 혹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즐겨내는 것, 이것이 뭐예요? 각자의 인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각자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하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이렇듯이 인격적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와 혹은 직장 동료와 혹은 상사 혹은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우리 교회 기관 안에서 조금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걸리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자 원하는 것을 권면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권면하고 제안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제안하시길 원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혹은 죄책감을 심어줘서 하게끔 하지 않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과정은요, 선택이라는 과정입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분별하는 방법은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동기를 점검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편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제 빌레몬에게 이 공이 넘어온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그 동기가 중요하죠.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써서 또 굉장히 그 유명한 바울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썼는데 바울을 생각해서 그냥 해야 되겠다. 이건 바울을 동기로 삼은 거예요. 만약에 골로새 교인들을 눈치를 봐서 내가 이거 안 받아주면 교인들에게 좋지 않을 텐데 내 체면이 있지, 그냥 해주자. 이건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선택하는 동기예요. 혹은 안 하면 괜히 죄책감이 생길 것 같아서, 이건 죄책감이 동기가 돼서 하는 선택이에요. 이것은 빌레몬이 선택한 동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빌레몬이 해야 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은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보증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된 이 오네시모를 내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동기로서 이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이 이러한 선택의 동기를 점검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선택 없이 어떠한 인생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도 선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점심 식사 뭘로 하시겠습니까? 밥으로, 한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파스타로 하시겠습니까? 짜장면을 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점심 때 다이어트를 하시겠습니까? 금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자그마한 선택도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그마한 선택도 우리 이 동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자고 했잖아요. 밥을 먹는 게 뭘까요?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동기를 우리가 따지면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은요, 우리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에요. 그럼 이 몸을 잘 관리하면서 내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좋은 에너지를,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내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여서 필요한 일과 에너지를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냥 밥을 먹으면요, 어느 순간 뇌의 작용이요, 이 먹는 것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강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식사에 계속 나가게 되고 식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탐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어떠한 이 밥 먹는 선택의 동기가 하나님의 배제된 채 그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밥 먹는 것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밥 먹는 것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점검하면서 식사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칩시다. 다이어트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게 주신 이 몸을 불필요한 에너지가 계속 축적돼서, 열량이 축적돼서 이것이 나중에 내장지방이 되고, 내장지방이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혈관을 막히게 해서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다 일어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이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한 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단지 몸매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내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SNS에 심취해지거나 아니면 노출을 심한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내 몸을 과시하는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거식증에 걸려서 밥 먹는 것, 식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녁 때 뭐 하시겠습니까?
저녁 때 혹시 친구를 만날 계획이 있으십니까? 친구를 만나기로 선택했다고 칩시다. 근데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불신자 친구예요. 그 하나님을 위한 선택은 뭡니까? 이 불신자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말 한마디에, 내 언어에 다 담아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기 위한 그런 동기로 만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기가 될 거예요. 또한 신앙이 있는 친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정말 지금 필요한 기도 제목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한 만나기 위한 동기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 친구를 만나는데 아이고 오늘 주식 종목 좀 알아봐야 되겠다. 오늘 그 부동산 어디가 제일 좋은지 정보 좀 알아내야 되겠다. 정말 지금 오랜만에 술 좀 먹어볼까. 정말 방탕하게 좀 유흥 좀 즐겨볼까. 이런 식으로 불신자 친구를 만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택의 동기가 아니겠죠. 또한 신앙이 있는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내가 요즘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오늘 신나게 욕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신앙이 있는 친구 만나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를 막 욕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만난다는 동기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여러분이 하는 이 간단한 선택에도 그 동기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동기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인이 함께 드리는 제사의 동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키운 곡식 중에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 동기에, 선택의 동기에, 제사를 드리기로 선택한 동기에 믿음을 담았어요. 믿음을 담으니까 나중에 그 믿음대로 자기가 키운 가축 중에서 가장 소중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가장 드렸어요. 그 동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선택의 동기로 말미암아 결과까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항상 선택의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우리 이 두 가지를 양다리 걸친 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벨이 선택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이요 선택의 동기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에게 지금 이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이게 그 증거예요. 뭐든지요 그 과정이 선하면요 그 과정이 인격적이고 그 과정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되면요 하나님의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빌레몬서가 한 개인에게 갔지만 초대교회의 회람이 됐어요. 여기저기에 이게 사본으로 쓰여져서 여러 교회들이 이 빌레몬서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선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와 이것을 선택한 빌레몬의 결정 때문에 그것이 롤 모델이 되고 많은 교회에 좋은 이야기가 되어서 빌레몬서가 퍼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뿐만 아니라 정말 잘 지원해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요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렇듯이 이것은요 다 빌레몬이 정말 자의로 선택하였고요 정말 선한 동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의 동기를 점검하며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한 인격과 선택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며 인격적으로 하나씩 주의 뜻을 이뤄가길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선택의 동기를 점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선택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 번의 교통성을 기도합니다.